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레베카 피펫은 성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공동체의 사명,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 신명기 3장 1절로 11절에서 우리는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산왕 옥은 강력한 거인이었고 그의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에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때 삶에 나타나는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대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러 가신 싸움에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 후 땅이 분배되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얻을 때까지 싸움의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취한 후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공동체로 세우셨으며 서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공동체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개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의 몸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함께 공감하는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장 12절로 22절은 언약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받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었나니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땅은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정복한 후에도 이방 민족의 위협이 끊이지 않을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남은 길르앗과 바산을 주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피옥한 요단 동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언약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지만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결정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의 유익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온전히 받기 위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천천히 꾸준히 계속 가야 합니다. 둘째, 함께 싸워야 할 사명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되라고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받은 그들에게 공동체를 위해 선봉해서 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땅을 먼저 차지했지만 공동체 전체의 승리 없이는 진정한 안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기까지 너희는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책임은 형제 지파들이 모두 기업을 얻을 때까지 싸우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의 승리가 곧 개인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를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나만의 유익을 먼저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셋째,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력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계속 이끌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과거의 승리가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했던 크고 작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 경험이 축적될 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도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으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온전히 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승리해야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았습니다. 기름진 땅을 차지한 그들은 그곳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룰 사명이 남아있다면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로 거하는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개인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결단을 위한 질문에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은혜의 이유와 출처를 아는 사람들이 공동체와 함께 헌신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위해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사명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함께 승리할 때까지 헌신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싸우시니 오늘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